2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색깔이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색깔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온전한 말씀만 전케 하시고 종의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주의 강렬한 능력으로 오늘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요 우연히 어떤 신부님께서 운영하는 채널을 보게 됐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재밌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은 다르지만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써먹을 만한 게 있으면 좀 쏙쏙 빼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분 영상을 쭉 보는데요.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석가탄신일에 올린 영상이었어요. 그 신부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을 예수님이 축하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영상 배경으로는 그분이 섬기는 성당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현수막까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달려있는 댓글을 다 읽었어요. 온통 칭찬 세례였습니다. 나는 이래서 천주교가 참 좋다. 얼마나 쿨하냐. 신부님 최고예요. 뭐 이런 댓글들이 쭉 달려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매년 석가탄신일이 되면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런 식의 인사를 항상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종교가 뭐 아름답게 화합되고 뭔가 평화로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봤던 그 영상이 유독 더 황당했던 건 부처님 오신 날을 예수님이 축하해요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축하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니까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늘 축하를 해왔던 거야. 그분들이 축하를 하시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우리 주님이 축하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축하할 리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더 열심히 읽었던 건데 근데 참 모순적인 건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칭찬해요. 온통 칭찬하고 온통 찬사해. 그 거기 댓글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시죠? 근데 그 댓글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축하 아닌 축하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뭐 신부님, 수녀님 할 거 없이 매번 이제 그날만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맨날 욕 먹죠. 배타적이다.
맨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한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는다. 천주교한테 좀 배워라. 예. 욕을 먹는 건 먹는 거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다윗이 속한 지파죠. 그 사람들이 공석이 된 왕의 자리에 다윗을 왕으로 추앙합니다. 너무 잘한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겁니다. 여기서도 모순이 하나 나오는데요. 잘한 일이잖아요. 잘한 일인데 오히려 이 잘한 일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다음 왕은 다윗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앙하고 있을 때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울이 죽을 때의 아들들도 다 죽었었는데 막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사울 왕조에서 2인자 정도 됐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좌에 앉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통성 면에서 누가 더 왕으로 적합해 보이시나요? 다윗 대 이스보셋. 이건 얼른 생각해봐도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요 세습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당연히 아들이 왕인 거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중에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정통성이 훨씬 더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쉽겠죠. 훨씬 더 탁월합니다. 거기에 사울 왕조의 2인자였던 두 번째 지위였던 사람까지 이스보셋을 지금 지지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를 왕좌에 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마저도 상대가 안 돼요. 대세도 거스르게 됩니다. 다윗은 아까 고작 유다 지파 하나였죠. 이스보셋은요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고집했다가는 분명히 문제는 더 커지겠죠. 차라리 이쯤에서 이제 대세에 따르면 분쟁도 없을 거고 아주 평화로울 거예요. 심지어 이 대세가 그렇게 막 이상한 대세도 아니잖아요. 정통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고 또 안 그래도 오랫동안 전쟁에 지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내전도 막을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어요. 심지어 이 명분들 때문에 이미 대세도 기울었잖아요.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대세 따위는 무시하고 세상의 흐름도 다 무시하고 명분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우린 고백하겠죠.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랑 정말로 현실의 위기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아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오고 있습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자고 오는 거 아니고요. 완전 무장하고 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상황에서도 이제 아멘 하면서 다윗을 택하면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보고 택했는데요. 하나님 뜻만 바라보면서 내가 아멘 했는데요. 내가 주여 했는데요. 그러면 좀 다가오던 이스보셋도 오다가 죽어버리고 아브넬도 오다가 좀 웅덩이에 빠져서 사고가 나버리고 무난하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서 다윗이 왕이 되면 참 좋은데요. 지금 오히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코앞까지 와버렸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대세에 따를 걸.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평화를 택할 걸.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평화가 깨지는 걸 각오하고서라도
현실의 칼날이 내 코앞까지 오는 걸 각오하고서라도 대세가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화평 주실 줄 알았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분쟁을 주신대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이 말씀의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아주 모범적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온통 분쟁투성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분쟁이 얼마나 격렬한지 그 이스봇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에서 12명씩 나와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웁니다. 성경이 그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한다는 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 싸우란 말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자벳이요, 요한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꼭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남편 사가랴도 같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요한이 태어났고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제 이름을 짓는 날이 왔습니다. 다 모였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고 친척들이 다 모였고 동네 이웃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모여서 이제 할례를 하고 기분 좋게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사가랴로 지어요.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사가랴였어요. 이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짓는 게 유다의 관습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그렇게 정했고 친척들이 그렇게 정했고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이때 갑자기 엄마였던 엘리자벳이 나섭니다. 누가복음 1장 6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집안 어른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웃들도 모였어요. 분위기도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이때 며느리였던 여자였던 엘리자벳이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남편 사가랴도요 알고 있었잖아요.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분위기에 눌려서 말을 못한 건지 뭐 안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나서서 말한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엄해졌겠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져요.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교회가 한마디 하면 그 교회는 엄청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칭찬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화평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자꾸 교회 가면요, 자꾸 나가서 전도하면요 내 몸이 피곤해져요. 내 몸의 화평이 깨집니다. 내가 돈 한 푼 없는데 주를 섬기겠다고 자꾸 헌금하면요, 자꾸 고집 부리면 내 재정의 화평이 깨져버려요. 근데 그게 주님 말씀입니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상황이 어떻든 명분이 어떻든 대세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우리는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요 화평은 다 깨지고 분쟁이 있을 거예요. 전쟁도 있을 거예요. 격렬한 아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보면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싸움이 심히 맹렬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요 그 분쟁은요 심히 맹렬해질 겁니다. 그러나 누가 패했다고요? 아브넬과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이스보셋이 패했습니다. 탁월한 정통성과 명분과 대세가 패했고요. 하나님의 뜻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죠. 아니요. 주의 뜻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는 길 가지 마시고 평화로운 길 가지 마시고 대세와 관습을 따르지 마시고 현실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분명히 이길 거예요. 그때에요 우리는요 사람들한테도 안 질 거고요 건강한테도 안 질 거고 돈한테도 안 질 거고 우리가 분쟁했을 때에 그 우리가 분쟁을 포기하면서 얻는 화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진짜 화평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자꾸 고집